구원상담 1번째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또 어떤 사람이, 여기서 또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셨죠. 그때가 이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또 이제 다른 말씀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고해 보도록 해요.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면서 그동안 자기 소유를 관리해줄 수 있는 일꾼들을 불러 모았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각각 맡겨진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지요. 재능은 제조와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각각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성경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38장 23절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았더라. 성경에서 재능이 있는 인물은 오홀리압이지요. 조각도 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를 놓았어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여기서 앙장은 성소의 휘장을 말해요. 10폭이나 되는 휘장을 아름답게 수를 놓는 재능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7장 13절에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히람은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였어요. 역대상 9장 13절에 또 그 형제들이니 그 집의 족장이라.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모두 1760인이더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와 그 형제들은 족장이면서 하나님의 전의 일에 재능이 있는 자였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누구 안에 있었나요?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지요.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권능과 공의와 재능을 주셔서 다른 선지자들은 평화만 내세우고 속이지만 미가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꾸짖고 책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능을 나눠주셨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했었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세우고 짓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섬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신 재능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 먼저 드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급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금 한 돈에 3.75g인데 16만원 정도 한다면 금 1달란트에 34kg이 정도 되면, 그러면 가격을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금 한 돈에 20만원 정도 한다면 1달란트는 34kg으로 계산해서 18억 정도 간다고 해요. 금 1달란트에 60데나리온인데 이것은 하루 노동자 품값으로 치면 16년 4개월 3일치 월급이에요. 2달란, 금 2달란트는 12,000데나리온으로 32년 8개월 6일 월급이에요. 그리고 금 5달란트는 3만 데나리온인데 82년 1개월 9일 월급이에요. 이것을 일당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한 달란트는 5억 8,830만 원이고 2달란트는 11억 7,660만 원이고 5달란트는 29억 4,150만 원 정도 해요. 다 이게 적은 돈 아니죠? 근데 금을 지금 시가가 이거는 금이었기 때문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지만 이거를 배로 하면 그 많이 차이 난다. 아까 18억하고 5억하고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나라 일당은 다 급이 다 틀려서 계산하기 어렵죠? 여기는 딱 이게 금으로 딱 하니까 데나리온으로 딱 이렇게 계산하니까 일정한데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럼 금으로 정확하죠? 금으로 했을 때 18억 정도 한다는 게 그래요. 그러면 18억이면 2달란트면 36억, 5달란트면 얼마예요? 90억인가? 90억? 와,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오, 그래, 이제 100억이 빨리 이제 재정에 빨리 기본으로 100억이 넘어야 되는. 다 5달란트 받을 수 있는 큰 그릇 되세요. 이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이렇게 억대를 맡으려면 먼저 큰 그릇이 되어야겠지요. 주님께서 큰 것으로 키워가실 때 예쁘게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세요. 그러면 세월의 축복도 받고 더 빨리 더 큰 것으로 맡겨주셔요.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5달란트를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겼지요. 즉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작은 것에 소탐대실하여 큰 것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뜻에 합하도록 즉시 결심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7절 말씀.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겼지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 답과 비결이 있으니까 아멘하고 지혜를 얻으세요. 즉시 결심하고 즉시 순종하면 주님께서 즉시 멋지게 일해 주셔요.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왜 주인의 돈을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을까요? 장사하기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장사하다가 손해볼까 봐서 그랬을까요? 장사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건강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각자가 재능을 받은 대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든 반드시 예수님과 결산할 날이 와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어야지요. 다 같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해야지요.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으면 배로 남겼지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친구에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잘했다. 좋겠다 하면 될까요? 축하해요 하고 박수해줘야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충성이라고 했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긴 일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착하다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말씀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생수원의 사역자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가르쳐야겠지요. 바울은 어떻게 충성했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오직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쫓아갔지요. 주님께서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셨나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셨지요.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또 큰 것도 맡기셔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면 그러면 대사는 누가 행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시지요. 시편 71편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사를 행하셨나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왕 노릇하며 살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대사를 행하신 것 맞지요? 시편 126편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수원회를 위해 17년 동안 대사를 행하셨어요. 앞으로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더 큰 대사를 행하셔서 반드시 더 큰 영광을 받으셔야겠지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22절 말씀.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2달란트를 받았는 자도 2달란트를 남겼지요.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에 주목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면 즉시 축복 받아요. 다 같이 즉시 순종, 즉시 축복, 즉시 순종, 즉시 응답.
아멘.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께서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도 5달란트 남긴 자와 똑같이 칭찬하셨지요. 또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시고 또 주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신나고 즐겁고 기쁘지요? 정말 좋으신 주님, 고마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상상 초월로 축복해 주시는 주님 맞지요? 이제부터 주님 말씀 믿고 맡겨주신 일에 착하게 충성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자원해서 하세요. 교회와 사택에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가 살피시고 할 일을 찾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지금까지 충성하신 모든 것들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니까 끝까지 감사함으로 충성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1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왜 땅에 묻어 두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왔지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는 데서 모아드리는 자고 인색하고 매정하고 지독하고 완고하고 무섭고 냉혹하고 모진 분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 표현대로라고 하면 어떤 주인을 믿고 있나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믿는 주인과는 완전히 다른 주인을 믿고 있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받은 구원도 큰 죄 지으면 잃어버리고 구원은 내가 이뤄가는 거라고 믿고 있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고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다 이 1달란트 받은 악한 종과 같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은 우리 다 천국 올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모두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은혜로 거저 주셨으니까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릴 수 있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지요. 이 1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게 해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 대신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셔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진짜 예수님은 절대 지옥 가지 않게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을 믿고 받으세요.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는 이미 늦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잘못 믿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아멘. 왜 감춰 두었다고 했나요? 두려워서 땅에 감춰 두었다고 했죠. 두려워했다는 것은 나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누가 넣어주었을까요? 악한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귀한 보배로 여겼다면 땅에 묻어둘 수 있을까요? 만약 그 달란트로 천국 갈 수 있는 거라면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천국 보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벌 주시는 하나님,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이유는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안 보내시려고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나쁜 주인으로 알고 있으면 정말 안 되겠지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번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는 데서 모아드리고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춰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는데도 믿지 않게 돼요. 여러분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생명의 은인 되시는 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요. 감사해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단 말이야. 정말 이렇게 알고 있다면 너무나 불행하지요.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제사함도 주시고 의인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정말 좋으신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25장 27절 말씀.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 원금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냐? 맞지요?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속아서 나쁜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 본문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온 모든 것을 주인에게 가져왔는데 그 남긴 달란트를 결국 누구에게 주셨나요? 분명히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셨지요. 받은 달란트와 남긴 달란트를 주인에게 분명히 가져왔지만 주인은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셨어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왜 주셨나요? 주와 복음을 위해 섬기라고 주셨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적하니라.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여 먼저 주와 복음을 위해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러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왜 먼저라고 하셨을까요? 내 생활에 지금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교회와 사택의 필요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먼저 순종하면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여러분은 몇 배로 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배로, 무한대로. 그래요. 주님 상상 초월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시면 축복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려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을 했겠어요. 부지런히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착하기도 하지, 충성을 다했구나, 예쁘기도 해라. 우리 모두 이런 칭찬 받아야겠지요? 칭찬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쁘고 신나고 날아갈 것 같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정말 행복하겠지요? 주님께서 그 남긴 것을 도로 다 돌려주시고 남긴 것을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또 주시는 좋으신 주님, 감사하신 주님, 최고로 멋진 주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보다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돼요.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일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2명이 이제 집으로 가겠다고 이제 주인을 찾아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오늘 밤에 새끼줄을 아주 가늘게 꼬아놓고 그러고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새끼줄 꼬아 본 적이 있으세요? 꼴 수 있으세요? 가늘게 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푸라기 한 개씩 꼬아야 되잖아. 최고 가늘게 꼴려면,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뒤로 이렇게 놓고 밑바닥을 이렇게 꼬죠, 그렇죠? 그래서 더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제 꼬나가는 건데, 하여튼 이 사람은 주인이 자기 전에 새끼를 가장 가늘게 꼬아 놓으라고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한 일꾼은 주인의 말씀대로 아주 가늘고 곱게 길게 꼬아서 두고 이제 잠이 들었고 한 일꾼은 가낭마당까지 일을 시킨다고 투덜면서 대충 그냥 굵게 그냥 거칠게 새끼줄을 꼬아놓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새끼 꼬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꼰 새끼줄에다가 엽전을 깨어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깨어서 가라고. 그래서 착한 일꾼은 가늘게 꼰 새끼줄에 엽전을 가득 채워서 가져갈 수 있었대요. 투덜대고 불평하며 엉망으로 새끼줄을 꼰 일꾼은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아. 아무리 들어갈래도. 그래서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었대요. 이렇게 계산하는 줄 알았으면 아무도 대충 하지 않겠지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우리가 충성한 것을 다 돌려주시고 더 큰 것으로 또 맡겨주셨지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 심으면 더해주시는 은혜를 입게 해주셔요. 이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충성을 다해서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시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인가요? 지옥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이렇게 땅에 묻어두었다가 결국 내어 쫓겨나서 어두운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성경 말씀에서 이 어두운 곳에 들어간 자가 누가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실 때 크게 아멘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요. 다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사는 제일 먼저 가라 오라 훈련에 합격해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 명령 한마디에 복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이지요.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크게 칭찬하셨어요. 우리도 백부장처럼 크게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어야겠지요. 그럼 우리가 이만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때 가장 크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리고 그 옆에 또 누가 앉아야 할까요? 우리 생선의 식구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앉아야겠지요. 유대인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인가요? 유대인이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셨어요. 여러분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실래요? 백부장처럼 믿고 칭찬받으실래요? 믿고 칭찬받아야지요.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은 그 믿음대로 하인이 치료받았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분별해야 할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백부장은 과연 천국 갔을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과 천국 가는 믿음은 구분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많이 믿고 따라다녔는데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는데도 제자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뭐라고 했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했지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몸이 없으면 피를 흘릴 수 없지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듣고 물러가실 거예요? 아니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훈련 받아야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단을 따지고 숫자를 따지고 큰 건물을 따지고 세상 학벌을 따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구원 얻을 영생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서울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구원 얻을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어야 해요.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나나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함께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남아서 정말 다행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누구일까요? 21절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가룟 유다지요. 71절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그러면 제자가 11명만 남겠지요. 예수님은 숫자가 적다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셨나요?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계속 전해 내려왔어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말씀대로 믿고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서 그러지요.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나 하리라. 문이 한번 닫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 문 열렸을 때 들어오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배우고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 자들이 정말 너무나 많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모두 행악자로 보고 계셔요. 이런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돼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에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있다고 하셨지요. 또 누가 천국에 있어야 할까요? 나도 있어야 되고 부모 형제님들도 친척들과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생손의 모든 식구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또 어떤 자가 어두운 곳에 쫓겨날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누구입니까? 생선의 사역자들은 모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나눠줘야겠지요.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현재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힘내시고 계속 전진하세요. 고고!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저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면 영혼도 더 많이 붙여주시고 물질도 더 크게 맡겨주셔요. 생손의 사역자들은 모두 이런 멋진 주인공 되세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항상 깨어 예배 성공하고 우선순위 바로 해서 섬기고 전도하고 양육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크게 칭찬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크게 보상해 주셔요. 그러나 귀한 세월 동안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 술 친구들과 올려 지내면 생각지 않는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미 때리고 지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어미 때린다고 했어요. 매 맞는 줄 생각은 못하죠. 뜨거운 불에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어미 때린다 그래서 엄청 심하게 매를 맞으면 나만 할 게 있을까요? 지옥 가면 매 맞아요. 때린다고 하시면 때려요. 그래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아요. 오늘 천국 갈 준비 완전히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지금도 전도하면 천국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양식을 먹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아니 오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초청한 종들을 비난하고 잡아 때리고 죽이는 것은 정말 악하지요? 이들의 악한 소식을 듣고 임금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하라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다 같이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천국 잔치 초대하실 때 지금 나오세요. 11절에 임금의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모원 이거늘 있어. 근데 말이 없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분 있으나 할 말이 없을 때 유구모원이라고 해요. 지금도 예복을 입었냐고 질문하면 대답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지요. 대답 안 하고 대답 못하면 그냥 넘어가실까요? 13절에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예복은 예수님의 옷이에요. 이것을 의의 옷, 구원의 옷, 흰옷, 거룩한 옷이라고 해요. 이 예수님의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손발을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지옥에 내어 던져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즉시 가서 장사를 하는 자와 땅에 묻는 자의 결과를 보았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즉시 아멘하고 즉시 아멘으로 받고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잘했다 칭찬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더 큰 사역을 맡는 멋진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